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로 9절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78면 정도에 있습니다. 다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로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요한복음 18장 4절로 9절 4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죠. 주말서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김정은이 미사일을 좀 발사를 했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기사에 이렇게 재밌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왜 김정은이가 서울 수도를 이제 내려오지 못하는가 이렇게 해서 썼는데, 첫 번째, 거리마다 총알 택시가 난무하고 골목마다 대포집이 줄비하고 간판에는 부대찌개가 다 걸려 있고, 북한에는 핵을 나라에서 관리하는데 한국은 각 가정 집마다 핵가족 시대고, 심지어 교회도 전도 특공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못 내려온다.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건데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 우리 전도 특공대가 다 교회마다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전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를 지키는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만지지도 못한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왜 종려주일이라 하는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르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후에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그러한 종려 주일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신 것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악을 씻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어떠한 이스라엘의 한 지역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로마를 해방시키는 그 정도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4절로 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로 6절.
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을 하시고 난 후에 겟셋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제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과 또 로마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잡으려고 겟셋마네 동산에 오르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과 뭉치를 가지고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누가 예수님인지, 깜깜한 밤이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서서 6절 말씀에 오늘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다 아시고 나아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럴 때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음성이 얼마나 신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음성인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긴데 첫 번째 내가 그니라 이 음성이 들려질 때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음성이었어요. 내가 그니라. 나사렛 예수를 찾는데 내가 그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 들려졌어요. 그랬더니만 그들이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그를 잡으러 온 그들을 지금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 오늘 로마 군병들이 오늘 잡으러 왔어. 칼과 뭉치와 검을 가지고 잡으러 왔어. 그랬는데 누가 여기서 나사렛 예수입니까? 라고 할 때 내가 그니라 이런 말씀을 다 하니까 잡으러 온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권세 앞에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앞에 그냥 땅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랍도록 주어질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어떤 말로도 다 변명할 수 없어요.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니라. 잡으러 왔던 사람이 소스라쳐서 모두 땅에 엎드려져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음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권위 있는 음성이었어. 신적인 음성이. 모든 인류를 호령하는 음성이었어. 그런데 두 번째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두 번째, 내가 그니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었다 라고 하는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신적인 권세와 힘과 권능을 다 뺀 음성이었어.
지금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지? 내가 그 사람이야. 나를 잡아가 하는 음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그니라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말할 때 땅에 소스라쳐서 벌벌 뜨는 그들을 향해 일으켜 세우면서 내가 그니라. 너희가 나를 잡아가려고 왔지? 그래, 내가 그니라. 나를 잡아가거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 음성은 아주 나약한, 인간의 연약한 음성, 내서는 안 되는 음성. 그 두 번째 음성을 내는 순간 예수님은 첫 번째 음성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그들이 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결박하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낼 수 없는 음성인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음성인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잡히면 어떻게 돼요? 묶임을 당하게 되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육신의 고통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신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배신할 것이고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당할 텐데, 영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 즉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하나님의 진노와 영벌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주어지는 그러한 일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를 잡아가라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어떤 음성을 내고 싶겠습니까? 권위 있고 한마디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 한마디면, 회사의 회장의 한마디면 그 회사 모든 사람들이 일사천리로 움직이고, 군대의 그 대장 한마디면 저희 때는 치약으로 모은 바닥을 냄새 안 나기 위해서 닦고, 그 한마디. 여러분, 모든 인생은, 또 모든 사람들은요, 이 첫 번째 음성을 내기를 좋아하고, 또 인생은 그 첫 번째 음성을 좋아하게끔 또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첫 번째 이 음성을 내지 않고 왜 그러면 이 두 번째 나를 잡아가라는 그 음성을 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그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권위 있고 모든 사람들을 호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그 모든 능력을 다 갖추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그분 예수님 자신 당신만을 위해서라면 첫 번째 음성으로 끝냈었는데 그게 아니라 죄 많은 인생들이 아담 이후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위한 음성을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내려가
오늘 우리가 마땅히 벌 받아야 하고 죽어야 하는 그러한 우리들을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신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인간이 되어 인간적인 모습으로 되어 자신이 그 나약하고 연약한 음성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음성을 내신 이유는 그가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와 나음과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으로 구원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두 번째 나약한 음성, 낼 수 없는 음성,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음성, 이 미약한 그 음성 가운데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를 잡을 자들이 덤벼드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음성을, 두 번째 음성을 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나약함과 또 모든 이 세상에 가장 낮아지는 그 음성을 예수님이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음성이 된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음성은 기어이 내 백성을 살리겠다는 예수님의 사랑의 몸부림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내가 잘난 것 같아,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의 양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면 예수님은 그러한 인생을 살려주고 싶어서 사랑의 두 번째 음성을, 나를 잡아가라는 음성을 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의 음성의 큰 호령적인 것을 포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기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완전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와 몸을 똑같이 입으신 완전한 사람이시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기 위한, 또한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그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근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예수님이 첫 번째 그 음성을 내고 두 번째 그 음성을 내면서 내가 잡힐 테니까 내 제자들은 풀어주라. 고난은 예수님이 지실 테니까 은혜와 축복은 저들에게 남겨라. 내가 묶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들은 풀어주고 나음과 회복과 생명을 얻게 하라.
하나님의 버림과 진노와 형벌은 내가 받을 테니까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평을 누리고 천국의 소망은 저들의 것이 되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인 것입니다. 누가 그러면 이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을 낼 수 있을까요? 누가 은혜 받은 자일까요? 누구나가 첫째 음성은 내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요즘은 자기 피할 시대잖아요. 피할 건 피하고 알리는 시대. 그래서 내가 이 첫 번째 음성을 내지 못하면 어떤 사회나 단체나 내가 속하여 있는 기관 속에서 도태되어지고 또 힘이 없어 보이고 존재감에 무력화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음성,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사람들이 인식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추진되기를 원하는 이 첫 번째 음성은 모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첫 번째 음성은 다 좋아하고 다 내기를 원해.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첫 번째의 음성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는 두 번째 음성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음성. 어떤 음성이에요? 나를 잡아가라는 음성. 나는 죽어도 좋지만 저들을 살려야 한다라는 음성.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음성.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두 번째 음성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 음성을 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왜? 우리를 살려주고 싶어서.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을 살려주고 싶어서,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고 싶어서,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얼마나 부모님들이 자녀들보다 더 마음이 아파하고 괴로워합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두 번째 음성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음성을 택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음성이 무엇이겠는가? 권위 있고 내 한마디면 저들이 엎드려지는 그러한 음성, 우리는 좋아하지만, 우리는 그 음성을 내기를 좋아하지만 그 음성 가지고는 어떠한 변화도 일으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첫 번째 음성으로만 대화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어른들의 그런 한마디에 대해서 아주 너무 이제 완고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옛날에는 삼광오륜이 이제 심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6.25 사회에서. 그래서 다 첫 번째 음성으로만 이제 자녀들을 교육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계속 첫 번째 음성으로만 대화를 하겠다, 지시만 하고 명령만 하고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폭발할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남편과 아내가 첫 번째 음성으로만 대화를 한다면 권위 있고,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그러한 물론 결혼하자마자 한 2, 3년 동안 그 첫 번째 서로 음성을 가지고 이렇게 조율하는데 보통 3년 지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거 정리 안 되면 이제 곤란한 가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음성을 통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낼 수 없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따뜻한 음성, 살려주고 싶어하는 음성,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따뜻한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음성, 연약한 자식의 그 부족함이 있어도 보듬어주는 음성, 이해하고 세워주려고 하는 그 음성, 교회 안에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조금 부족한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보듬어 주는 거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일어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지. 첫 번째 음성을 많이 내는 교회는 항상 시끄러워, 어려워, 은혜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음성을 많이 내는 교회, 그 교회는 은혜스러운 교회, 연약한 자를 어떻게든 보듬어주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종료주일을 맞으면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어떤 음성을 내야 되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특별 새벽기도도 못하고 참 곤란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으로 살기 위해서 한번 고군분투해 보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될까요?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심령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힘과 권세와 권능과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었어. 충분히 그것으로도 압제할 수 있었어, 그 사람들.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놨어.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너무나 많지만 그분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그 첫 번째 음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두 번째 음성으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음성,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물과 피를 다 흘려야, 그리고 생명이 완전히 끊어진 것을 보아야,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 저는 기도하는데 자꾸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심장 뚝 띄어서 네에게 심어주고 싶은데 그러면 니들 기절할 거 아니냐. 살아있는데 그냥 피 뚝뚝뚝 흐르는데 우리 심장하고 바꿔가지고 예수님이 말고에 귀를 탁 붙여주듯이 그런 식으로 탁 바꾸면 너희들 기절할까 봐 내가 육신적으로 다 죽은 거를 너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나는 소망이 없는 것을 알고 그 심장이 멈추기 전에 그 심장 띄어서 우리 심장에, 네 심장에, 대성이 너 심장에, 여기 계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심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신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그렇게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장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음성에 목숨 거는 자가 되지 말고 두 번째 음성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습성에는 오늘 끊임없이 내 자신이 돛대되는 것 같고 빠지는 것 같고 내가 존재감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첫 번째 음성 내고 싶어하는 이 인생의 모든 인생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를 미는지 몰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이상으로 이 첫 번째 음성이 우리를 계속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또 만남 속에서, 가정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형제 간의 속에서 첫 번째 음성 안 내면 내가 죽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좌절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두 번째 음성을 내야 하는 이유가 주님의 심장과 내 심장이 바꿔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두 번째 음성을 낼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첫 번째 믿음으로 오늘 그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감사하고, 두 번째 한 방향 정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 심장이 우리 속에 있어야 그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심장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 주님이 바라보고 주님이 추구하는 것을 나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바라보고 뜻하는 것을 내가 추구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주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자기 인생을 하나님 되심을 꺾으신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자존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이 시간 내 심령 속에 주님의 심장으로 바꾸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첫 번째 음성을 죽일 수 있는 주님의 자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내가 고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힐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두 번째 음성을 내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을 살리는 음성. 주님 앞에 한 주간 우리가 우리의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한 주간 연습하는 거예요. 주님, 내 첫 번째 음성을 죽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음성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결단 구호를 해야 되는 겁니다. 띄워주세요. 인간은 자신을 높이는 음성을 좋아합니다. 내가 뜻이 관찰되어지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두 번째 음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자, 제가 인간은 하면 파란 글씨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합니다. 인간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빨간 걸 읽어주세요. 시작. 자신을 높이는 음성을 좋아하고
자신을 죽이는 음성으로 우리를 구원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실제로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서 첫 번째 음성을 낼 수도 없는 자이지만 매 순간 첫 번째 음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약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첫 번째 음성으로도 능히 행할 수 있고 능력도 있고 살아가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두 번째 음성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심장을 받은 은혜 받은 자들인데 아직까지 첫 번째 음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약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번 한 주간 만일에도 우리가 주님의 두 번째 음성을 통하여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